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걷지 못해서 구걸하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일으켰던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벌어진 이야기들을 지난주에도 그리고 그 전주에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바로 베드로가 그의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첫 번째 설교는 오순절날 그 다락방에서 행했죠.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을 놓고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을 안다 라고 하면서 용서해 주는 두 번째 이 땅에 임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지난주의 이야기였어요. 자, 이제 오늘 들어가는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사실 지금 여기 4장 1절에서 4절이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하면서 금방 읽은 본문의 말씀이 4절까지 이어지잖아요. 근데 여기가 원어를 보게 되면 말할 때에 라는 이 동사가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이 모습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 3장 11절에서도 어떤 대목이 나와 있었냐면 그 앞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낫게 했더니 그 나은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곳으로 달려왔다라는 제목이 3장 11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구절도 보면 원어로는 어떤 이야기가 먼저 나오냐면은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음에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붙잡았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사건이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고 그러고 나서 곧장 동사로 그 사람이 붙잡았다라는 이야기로 이어졌고 그 이야기가 지난주 3장 끝까지 이어졌다면 지금 4장 1절에서는 베드로가 말할 때라는 동사로 또 시작하고 있다고요.
왜 지금 이 누가가 우리가 주일날은 누가복음을 보고 있지만 누가의 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식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지금 이 모든 이야기들은 성전 미문 앞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그 사건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에요. 뭐 그냥 읽어도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도 그게 더 중요하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일날 누가복음에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은 이야기를 지금 4주째, 이번 주까지 5주째 5번에 걸쳐서 보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귀신을 내쫓은 그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개념으로 이 당시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는 기적이라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에 비해서 우리는 별로 기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기적이 필요하니까 무슨 뭐 이빨이 금리로 바뀌었네, 뭐 금가루가 떨어지네, 뭐 이런 거 기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지금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는 기준이 생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진짜 기적은 어떤 기적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이라고 하는 필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기적들이요. 그러니까 분명히 과학적으로 이게 안 되는 것인데 됐다. 이게 기적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 모든 사람이 그걸 기적이라고 받아들이려면은 어느 정도는 돼야 돼요? 적어도 누가 전화기로 촬영을 했든지, 그렇죠? 아니면 그 전에 뭐 CNN 방송에서 나왔었는데 이 사람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걷는다. 옛날에 병원 다닌 기록들도 다 있고 뭐 이러면 믿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적이 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있다 보니까 성경에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진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의 눈과 귀가 다 그리로 쏠려버려요. 근데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이 당시는 병에 걸렸다 그러면 죽어요. 다 대부분이 죽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길 가다가 어디 돌멩이 잘못 차서 발톱이 까졌다, 피났다, 근데 골맞다, 뭐 항생제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병에 걸렸는데 나으면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에 대한 개념이 우리하고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기적이 나왔다. 우리 많이 보잖아요. 복음서에도 그렇고 이 사도행전에서도 앞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사도들로 인해서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질병을 다 고쳐주고 이렇게 그냥 나와요. 통틀어서. 그만큼 그 당시 기준으로는 그게 흔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특히 신약은 그래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에 그 기적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경우는 없어요. 왜? 많은 기적들 중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또는 사도들의 어떤 가르침에 필요한 기적을 뽑아서 여기다 적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볼 때에 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니까 막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게 아니라 이 기적을 여기다가 적어 놓은 이유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전하려고 이것이 들어왔나, 이쪽으로 우리의 관심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나오고 있는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은 그 사건도 그것이 메시아 예언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본 사람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 사건은 메시아 예언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고 모여들었다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이 4장 1절로 가볼게요. 4장 1절에 아까 보시면 어떻게 나왔었냐면
지금 그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자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자, 여기서 성전 맡은 자는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사두개인. 여기에 왜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하느냐? 이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4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어지냐면은 부활의 문제를 언급하게 돼요. 이 사도들이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여기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믿었어요. 이 케이스가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공회에 끌려갔을 때에 그 공회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요 둘을 싸움을 시키면서 사도 바울이 빠져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요 장면 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8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자, 사두개인들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니까 잡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잡아온 것 치고는 그 뒤가 좀 흐지부지해요. 4장 16절 17절 볼까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유명한 표적이라고 하는 게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됐다는 게 유명하다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부인하지 못하죠. 왜? 그 사람 본인이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결정이 뭐냐면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얘기하고 그냥 놔줘버려요. 사실 우리가 이 종교라고 하는 이 성격을 보면 이 교리가 다른 경우를 이렇게 그냥 대강 놓아주는 경우는 굉장히 없어요. 그랬는데 이 사도들이 또 가르치고 있으니까 다시 두 번째로 잡아가는 이야기가 5장에 가면 나와요. 두 번째로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감옥에서 빼내줍니다. 그 빼내주니까 다시 나가서 또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또 잡아옵니다. 그때 잡아왔을 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곧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좀 보자고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보고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다 가두었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시기라고 나와 있는 헬라어 단어가 젤로스예요. 젤로스. 영어 같죠? 예, 시기하다 젤로스. 젤로시. 그죠? 이 젤로스의 이 헬라어 젤로스에서 영어에 이 젤로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시기라고 번역을 하는데 실제 이 젤로스라는 단어는 젤로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젤로라는 단어는 뜨겁다, 물이 바글바글 끓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젤로스의 정확한 번역은 시기하다 보다는 분노하다가 맞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열받았다고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한 반 정도는 jealousy로 번역하지만 반 정도는 indignation, 분노하다로 번역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분노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사도들과 그 사도들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과의 충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 보면은 선한 쪽과 악한 쪽의 충돌인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 악하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개인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너무 흔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기들은 대제사장들이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저 갈릴리에서 온 어부들을 시기할 게 뭐가 그렇게 있어요?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막 따르면서 와 하니까 그거에 이제 부러워서.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한 개인의 문제로 끌고 가시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들과 우리가 분리가 돼버려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의 막 환호를 받고 귀신을 내쫓고 이게 부러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시기했다는 거잖아요. 또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대부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타락했다, 탐욕스럽다, 나쁜 사람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우리 목사님이 막 인기가 높아져서 막 TV에도 나오고 막 우리 장로님이 부자가 돼서 막 돈이 막 넘쳐난다고 해도 난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그러지는 않을 사람이야. 이게 가능해지거든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이 개념은 우리가 너무 쉽게 나와 다른 사람들을 쉽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대화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저 사람들은 나 같지 않은 나쁜 사람들인데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분노했단 말이에요. 그럼 분노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시기했다 그러면 개인적인 것으로 바꿔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왜 분노했는지가 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분노한 이유가 이거라니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지금 뭘 했다고요? 메시아의 표적을 보였다니까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잖아요. 지금 메시아 표적을 행하고서 이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벌어진 일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근데 그 메시아를 누가 죽였어요? 이 사람들이 죽였죠.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왜? 그의 피를 자기들에게 돌리니까. 예레미야서 볼게요. 예레미야서 7장 5절에서 7절 말씀.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여기 보시면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거든요. 곧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사도들이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이름으로 지금 이 메시아의 예언이 여기서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한 그 얘기는 뭐예요? 바로 너희가 메시아를 지금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자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사도행전 누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4장 1절로 가볼게요. 자, 이 4장 1절에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라는 사람이 나와요. 성전 맡은 자. 여기 이 성전 맡은 자 스트라테고스 투 히에루, 히에루가 성전 거룩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의 스트라테고스. 이 스트라테고스가 어떤 단어냐면 이 스트라테고스는 스트라티아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스트라티아는 군대라는 뜻이에요. 군대.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스트라테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잘 몰라요. 군대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만 알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여러 번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함께 보면서 여러 번 이런 게 등장하는데 이 단어, 이 스트라테고스라는 이 단어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어떤 용도인지 잘 몰라요. 사도행전 16장에는 이 단어가 어떻게 나오냐면 하늘의 군대 할 때 나와요. 군대로.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단어에 뭐가 붙어 있냐면 성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성전의 군대? 이건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전을 지키는 경비대, 성전 경비대. 근데 여기는 이제 사람을 말하고 있으니까 성전 경비대장. 뭐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런 케이스를 여러 번 봤잖아요. 뭐요? 지금 이렇게 다른 데서 참고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이 예수님을 잡아가는 장면이 어떻게 나왔는지와 이 단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만 썼다니까요. 근데 누가복음에 어디에 썼느냐? 누가복음 22장 4절과 52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이 단어가 똑같이 스트라테고스 투 히에루예요. 그리고 52절에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잡히는 장면을 보시면 좀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26장 47절에 보시면은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 마가복음 14장 43절 보시게 되면은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 요한복음 18장 3절 보시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해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장면에서 누가복음에서 이 성전 경비대장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넣어놓고 있고 그 성전 경비대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의 장면에서 다시 등장을 해요. 그리고 5장 24절에 다시 또 한 번 등장하는 게 유일한 거예요. 딱 4번. 누가복음에 2번, 사도행전에 2번. 바로 이 사건 안에서 다 등장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누가는 이런 방식을 어떤 때 쓴다고요? 이 이야기와 이 이야기를 연결해서 보라. 이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는 이 사도행전의 이 대목을 가지고 이 글을 쓰면서 지금 베드로가
성전 뜰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세 번째 설교를 마쳤을 때에, 그렇죠? 아니요, 두 번째 설교죠. 두 번째 설교를 마쳤을 때에, 그때에 바로 이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과 장로들이 와서 사도들을 잡아갔다. 근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잡아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잡아간 그들이 와서 잡아갔다.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이야기를 듣는 이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율법을 어겼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이 바로 너,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잡아가서 죽인 게 너희잖아 라고 하고 있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5장 33절에 어떻게 이어져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죽이려고요. 왜? 지금 자기들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그야말로 죽일 놈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그 앞에 보시면은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가 나오죠. 5장 30절에서 32절, 그리고 4장 10절에서 12절을 순서대로 볼게요. 5장 30절 32절 보면, 뭐 30절만 보셔도 돼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그 다음에 4장 10절 12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바로 무죄한 자를 죽인 바로 그들이다. 이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하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지금 주일날 보고 있는 누가복음의 이야기도 그렇고, 주일날 보고 있는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갈릴리의 모든 가르침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면서 벌어진 세 번째 일이지만 앞에 두 개는 그냥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말 못하는 귀신을 내쫓은 이 사건이 바로 첫 번째 일종의 필드 사역이에요. 실제로는 사역, 제자들과 함께한 첫 번째 사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이야기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그 교회 만들어진 이야기가 끝나고서 등장하는 첫 번째 사도들의 사역이잖아요. 바로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오순절날. 그리고 나서 그 교회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면서 만난 사건이, 하나는 성전에서 그 미문에서 걷지 못한 사람을 낫게 했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했던 거, 이게 지난주 이야기였다면, 그 다음에 이 공회에 끌려와서 다시 베드로가 또 이야기를 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지금 실제 바깥에 나와서 교회와 세상이 만나는 지점에서 벌어진 일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자리에서 설교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성전에 가서 그 성전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또 한번 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공회에 끌려가서 세 번째 설교를 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5장도 봤어요. 한번 풀려났다가 다시 감옥에 갔다가 주의 천사가 풀려나서 다시 나갔다가 다시 잡혀 들어왔을 때 아주 짤막하지만 또 한 번의 설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4번의 설교를 하는 것으로 5장, 사도행전 5장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설교에는 그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2장 38절과 3장 19절을 보시면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게 첫 번째 설교예요. 두 번째 설교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도행전 4장에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 베드로가 행하는 세 번째 설교가 나와요. 그 세 번째 설교와 5장에 나오는 네 번째 짧은 설교에는 회개하고 세례받으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자, 그러면 왜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 번째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근데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둘 다 공회에 끌려갔어요.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 성전 맡은 자와 장로와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 앞에서 두 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란 말이 없겠죠, 그렇죠? 나쁜 놈들이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할 수 있고,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킨 것을 보고서 놀래서 모이는 그 솔로몬 행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나쁜 놈들이잖아요. 사도들만 죽이려고 했나요? 이미 예수님을 죽인 놈들이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는 얄밉잖아요, 그렇죠? 아니겠죠,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법주의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하신다는 걸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또 왜 믿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기준이 뭐냐면 은혜. 없다는 거죠.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우리의 어떤 행위도 없이, 아무 자격 없이 우리를 그 죄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께로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시기가 아니라 분노다라는 것도 굳이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대전제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장로와 이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들이 아주 작은 것 하나들, 한 가지, 두 가지를 가지고 싸우고 갈라져요. 왜요? 정확히 말하면
은혜의 구원의 정확한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죄의 개념을 한번 순서를 정한다고 치면요, 경범죄부터 가장 심한 펠로니까지, 중죄까지를 이렇게 순서를 쭉 정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죄가 뭐예요? 가장 심각한 죄가 예수님 죽인 거.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바로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회개를 말하지 않는 게 맞을까라는 거죠. 이들에게도 회개를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단어가 달라서 그래요. 4장 10절과 5장 30절을 보여드릴게요.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게 뭐예요? 너희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다. 여러분, 이게 회개의 초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뭔데요? 내가 하던 나쁜 짓을 돌이켜서 다시 하지 않겠다는 게 회개잖아요. 그러려면, 회개하려면 그 대전제가 뭐예요? 내가 죄를 졌다는 건 인정을 해야죠. 근데 그 죄 중에 우리가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에 가장 심각한 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 그게 너희의 죄다. 이 말씀 받아들이면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무죄한 죄, 아까 우리 예레미야서 다시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말씀 7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거기 뭐라고 나왔다고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는 거 잠깐 빼고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구절들 보세요.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여러분, 아주 전형적인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 스타일이에요. 이 구절은요.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고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다른 신들 따라다니지 말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 땅에서 너희를 살게 해주겠다.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자, 문제는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그 나라가 언젠가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때에 이 신명기 율법의 말씀 안에 뭐가 기어 들어가 있다고요?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면. 이러고 나서 나라 망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1948년도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까지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갑자기 등장하는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물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나쁜 짓,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을 핍박하지 말라는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이 예레미야서가 쓰여진 때를 생각한다면 그 회복의 때를 예언한 책이라면 여기에 나오는 무죄한 자는 누가 될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 없는 무죄한 자가 누구냐고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자가 누구라고요? 지금 사도들에게 와서 따지고 있는 사람들.
사도들을 감옥에 넣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말이 듣기 싫어서 그들을 없이 하고자 죽여버리려고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동의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요? 이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장로들이 복음에 의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저도 못 받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준 이 말씀이 회개의 초대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은 죄는 이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낫지 않나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죽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개신교도들이 많았던 나라, 개신교 신학의 가장 중심지였던 나라, 그 나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보다는 2000년 전에 예수를 죽인 사람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말하면서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가 굳이 누가복음과 이 이야기를 연결시켜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그 예수를 죽인 자가 이 말씀을 받는 너희들이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죄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거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어제도 하고 그저께도 하고 하다 보니까 죄가 자꾸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우리의 죄가 자꾸 줄어들게 느껴지니까 남들의 죄는 점점 크게 보여져요. 나는 그래도 저 정도까지는 안 했는데, 나는 그래도 저 사람들보단 좀 나은데. 우리가, 여러분이, 제가 예수님을 죽인 자입니다. 그 생각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다른 죄인들을, 우리의 이웃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거예요. 우리가 본래 서 있던 자리, 우리가 처음 시작한 자리, 그 자리를 다시 찾아갑시다. 우리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통한 은혜의 구원을 받아들인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죄인임을, 온전한 죄인,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 그 누구보다도 더 심하고 더 나쁜 인간임을 고백하는 것임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날들이 길어지면서 종종 우리는 1만 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로, 100데나리온으로, 10데나리온으로 점점 우리의 죄가 가벼워지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처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던 그 자리,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그 예수님을 죽인 죄인의 자리, 그 자리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보다 덜 죄를 지은, 더 적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들에게도 회개의 초대를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